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 계속해서 오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디모데의 파송이 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디모데의 파송. 네. 여러분, 그 비상시에 연락할 사람, 어떤 서류를 쓸 때 비상 연락처, 이런 그 문구가 우리나라는 좀 없는 편인데요. 미국에는 그냥 가는 곳마다 서류를 쓸 때마다 비상 연락처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께서는 과연 지금 만약에 내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일을 나 대신에 가야 할 분, 아니면은 내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또 그 회의에 그 참석하도록 보낼 분, 또 그 여러 공식 비공식 상황에서 나 대신 나를 위임장을 써가지고 나 대신에 보낼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대리인도 되고 있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인생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80, 90 넘어서 그 건강이 이제 유지되는 분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지 장애가 상당히 저하되고 사물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아주 고액 재산가, 몇백억, 심지어는 몇천억 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정신이 맑으실 때는 재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인지 상태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 범죄 표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어떤 재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물론 상류층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나 대신에 보낼 것인가, 누가 나의 대리인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대소사에서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누굴 대신 보내야 되는데 아무나 보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보냈지만 그 상대방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사도 바울이 대신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장 또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죠.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의 그 목표는 뭐냐면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그 신임을 이 정도로 두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내놔도, 물론 바울 자신이 가는 것보다는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면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 정도는 된다라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디모데의 됨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하고 빌립보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흐름이 바뀌는 일종의 트위스트, 반전, 영어로는 이제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반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 말씀이 있었고 1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둘 사이에 갇혀서 내가 어느 것을 택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26절까지 있었고, 그런데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로 뭉쳐라, 또 외부의 그 박해 가운데서 담대함을 잃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바로 지난번 시간에는 너희의 믿음의 재물 위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부분과 다음번 부분에는 완전히 바울의 어떤 그 자서전적인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어떤 심각한 이야기, 또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벗어나서 이런 어떤 디모데, 다음번에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9절 우리 디모데에 관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빨리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혹시 그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주 안에서를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어떤 그 행동 강령은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모든 게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실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내가 바라고 있지만 주님께서 막으시면 또 늦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주여, 제가 제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일, 또한 회사일, 또한 그 사업에 관한 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또 로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모데 전서를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가 받고 믿음의 3대예요. 믿음의 3대. 그래서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이제 손자 디모데로 이어지는 그 영적 라인,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역인 오늘날의 투르키의 남중부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독신으로 계속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육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구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신실했던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순교하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엄청난 그 에베소 교회를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고,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아까 서두에 제가 대리자 위임장을 써가지고 대신 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 왜 사도 바울이 빨리 디모데를 바울 대신에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하느냐?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궁금한 거예요. 요즘처럼 그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감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고역일 텐데 마음속에 또 그 염려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을지.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서로 그냥 누가 더 높냐 그 다툼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 지도자 유니게와 순두계 사이에 그런 다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직접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대리인인 빌립보 교인들도 어떤 인정할 만하고, 사도 바울도 아무나 보낼 게 아니라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디모데의 눈으로 본 그 리포트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그 바울서신 같은 걸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대리를 보내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사정을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도,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 그래서 이제 디도는 이제 그레데 교회를 맡기게 되죠. 그래서 그레데 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곳이었는데 요즘은 신혼여행도 그레데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레데 섬의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도를 파송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20절, 21절, 22절에서 요 세 절이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든 그 이유 세 가지가 한 절씩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참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한 그런 제자이지만 믿음직한 동역자로 디모데가 여기에서 이제 정말 극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밖에 없어요. 뭐를 할 사람이냐면 뜻을 같이하여. 다 같이 뜻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과 뜻을 성경 언어에는 영혼이 같이, 같은 영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여러분 그 바이올린 그 소나타를 하는데, 바이올린 소나타면 이제 피아노가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피아노 음하고 바이올린 음이 맞지를 않으면, 피아노가 라를 눌렀는데 그 바이올린이 라를 걷는데 이게 솔이면은 이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게 튠이 맞아야지. 피아노의 튠과
바이올린의 튠이 맞아야지 이게 이제 소나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심령과 디모데의 심령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근데 바로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참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거예요.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보세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자. 그다음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다 같이 진실이 생각하다. 성경어는 가족같이, 남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처럼 생각, 진실하게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아들이니까 정말 한 가족같이 진실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랄랄랄라 룰루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 일처럼 있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디모데를 대리인으로 이멀전시 컨택트 비상 연락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십니다. 이는 뜻을 갖춰요. 영혼이 딱 맞추면서 너희 사정을 가족같이 정말 한 가족처럼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 두 번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그래도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ABCDEFG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딱 보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잘 보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밖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제자이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지만 믿을 만하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권면을 또 이미 한 바가 있었어요. 2장 4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칭찬의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성경원에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에피티마오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매가 성경 원어에는 감히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불호령같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의 칭찬, 뜻을 같이하여 한 가족처럼 진실하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두 번째는 지금 뭡니까? 자기의 일보다 자기의 일은 제쳐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마음. 세 번째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다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죠.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쇠를 그 뜨겁게 그 달군 다음에 계속 담금질을 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 선철이 두들김을 맞아야 돼요. 아주 뜨거운 상태 그 쇠를 선철이라고 하죠. 선철 무쇠죠, 무쇠. 근데 무쇠는 계속 담금질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지 이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시험을 많이 받아서 이게 통과. 지금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하기를 우리 바울 서신은 남의 편지 우리가 훔쳐보는 거. 좀 유머로 있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아니에요? 남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훔쳐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만큼 시험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욥처럼 뒤돌아서지 않고 바로 신실함과 그의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일종의 라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척하면 삼천리죠. 디모데가 얼만큼 연단을 받아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입증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 사이는 영적인 부자 관계라고 그랬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성경 언어에 보면 종처럼 일하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처럼 일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가 영적인 부자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의 콤비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일했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부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복음을 위해서 노예처럼 힘썼다라는 이야기는 동역자라는 것을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 빌립보서 2장 7절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나오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와 같이 종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해서 울림이 어떤 그 공명이 계속된, 그리스도께서 종처럼 수고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종처럼 디모데도 종처럼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아주 이런 놀라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자기를 비우는 그 정신을 사도 바울이 본받았고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똑같이 그것을 계승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23절, 이제 23절, 24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아까 서두에 내가 속히 주 안에서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매듭이 되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아직 여러분 미결수죠. 내가 사형 선고가 날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아니면 그 징역형이 떨어질지 미결수의 상황. 그러니까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잠시 디모데를 내 곁에 뒀다가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마지막 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 또 주 안에서가 또 나오죠. 제일 오늘 서두에 주 안에서가 나왔는데 또 주 안에서. 그래서 그 처음에 주 안에서는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을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는 속히 내가 석방돼서 너희한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로 시작하고 매듭이 되면서 그 안에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가가 저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대신에 빌립보에 가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인편으로 보내는 거죠. 또 그 디모데 빌립보 교회 상황을 다 잘 보고 바울한테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족처럼 늘 염려하고 또 자기의 인간의 일을 먼저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종 시험, 크고 작은 시험을 잘 극복해서 연단 잘 받아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